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 올 때에도 사람들이 전혀 왕래하지 않는 한낮 정오의 가장 뜨거운 날에 이렇게 물을 뜨러 오는 장면을 봤죠. 이 사람을 기피하는 이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녀의 가장 아픈 부위를 먼저 건드리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설마 자기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또 지금 6번째는 아예 결혼도 하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이 들렸을 때 참 그 마음속에 여인은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치매를 뗀 거죠. 어쩌면은 그녀는 지금까지 6번째 남자와 이렇게 살면서 정상적인 어떤 결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지금 6번째 남자와 살면서 정상적인 어떤 결혼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던 거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인 남편 얘기를 딱 꺼내고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또 창피하고 또 부끄러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주님은 이 사실을 들춰놓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녀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주님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녀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개인적인 영적 목마름은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자 어떤 것으로 옮겨져 갑니까? 자, 본문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질문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이게 갑작스럽게 웬 예배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한 어떤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 출신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서 솟구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느껴지면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솟아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 장소의 문제로 예수님께 문의한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떤 갈급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상대방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 바른 예배 장소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유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웠느냐?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제사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그리심산 성전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어진 뒤에도 그리심산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산으로 믿어졌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을 기도의 처소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문의한 것은 이런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자, 그 가운데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지금 자신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그녀에게 있어서 이 예배 장소의 문제는 절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목마름이 죄가 아닌 당시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시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가 마땅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마땅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순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여자여, 이 여자여라는 말은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당시에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모든 부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여인을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곳은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이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두 장소는 모두 부정해 버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예배. 자,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왜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예배를 어디에서만 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까? 신명기에서 분명히 한 장소, 그리고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다고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을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산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도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핵심은 당시 서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의 예배의 논의에 중요한 잣대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에 어떤 의미로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이 예배의 핵심이 장소와 같은 어떤 육적에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을 딱 지적해 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은 육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식주의와 같은 보이기 위한 거칠에 이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투명한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 진리로 드려진다는 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 24절에서 이게 이제 전에 개역개정판에서는 신령이라는 단어와 진정으로라는 단어로 나왔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는 신령은 영으로, 진정은 진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냐? 예수님 당시까지 드려졌던 예배는 장소적인 거였어요. 장소적인 거. 그래서 정해진 성전, 그래서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난 예배는 이 구약 시대 때는 무의미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됐어요. 제물.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죠.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다른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에 드려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 십자가의 그 제단에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진정한 그리고 참된 제사로 믿는 거예요.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한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셨구나. 이 제사야말로 참되고 유일한 의로운 제사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자리가 이제는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몸만 나와 있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의 죄가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외식적인 요소가 없이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몰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장소의 제약을 받아요. 동시에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장소의 제약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의 모든 대화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예배,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중심이 정직하게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주님의 선포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고 가릴 것이 없는, 그러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냥 의식적으로 겉으로 그냥 몸만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의 이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정말 그분과 정말 소통되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드리는 이 복된 예배를 또 이번 주일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또 저녁에 있을 금요 심요 기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